2차 세계대전 후에 20세기 중반 유럽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성에 의해서, 과학 문명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실상 돌아보니 자신들이 만든 그 과학과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비 학살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제국주의, 나치즘, 도저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프란스 셰퍼라는 목사님 부부가 저 스위스의 한 산골짜기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며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지치고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셰퍼 부부 목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사인 로제 수도사님이 만든 공동체인데, 이곳에서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하여 그들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생활을 일주일 정도씩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 청년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해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은 그 먼 스위스, 그 먼 프랑스에까지 찾아가면서 그토록 그곳에서의 공동체 생활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불편할 것입니다.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왜 그것들을 무릅쓰면서까지 그곳을 찾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나라는 게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건지 그들은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싶었던 겁니다. 참된 자신을 회복하는 사람, 참된 인간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그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오늘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 기술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삶은 점점 더 불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사람됨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사람다워질 때, 사람이 먼저 사람됨을 회복할 때
진정 그곳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고, 남편다운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됨을 상실했는데 참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참된 남편이 될 수 있고, 인간됨을 상실했는데 참된 아내가 되고 참된 어머니가 되고, 인간성을 상실했는데 사람됨을 상실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 의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점점 사람됨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어머니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식들이 죽어가도 외면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 같은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어때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사람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곳으로 지었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재료가 무엇인가? 바로 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를,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흙이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수많은 홍보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흔하디 흔한 가장 하찮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값싼 흙으로 만든 존재가 어떻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재료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면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을 테고, 아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귀하다고 하면 성경을 보면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사람만을 흙으로 지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존재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의 수많은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귀하게 여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료조차도 흔한 것이고, 그 흔한 재료라도 인간만을 위하여 쓰신 것이 아니고 각종 들짐승들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을 그토록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만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때 보잘것없는 존재, 다른 들짐승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들짐승들, 저 동물들과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동물들과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외면하고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을 점점점 소멸해 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인류는 자신들의 생명을 소멸해 버립니다. 생명을 소멸한 그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생활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소멸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시고는, 그리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새로운 인간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소멸해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하여 인간답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죄악으로 나아가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사람됨,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상실해 가고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하셨습니다. 인자라. 여러분, 인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느냐? 신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였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됨을 몸에 간직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초의 모습을 간직하신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사람됨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졌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진, 생명이 임한 주님의 사역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잘못됨, 우리의 육신의 고장남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뒷부분도 보거나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된 존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생명을 소멸한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처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람됨의, 온전한 사람됨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오라. 더 이상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귀신아, 나오라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오게 되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지금까지 소멸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됩니다. 가족관계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나옴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는데 귀신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삶에 들어가실 때 그 삶을 괴롭히고 그 삶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삶이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의 직업을 세리로 갔습니다. 이 시대 세리는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였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로마에 개라 불렀고 함께 자리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만진 것은 만지지도 아니하였고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던 경멸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리였던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도 세리의 장을 맡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오직 인생의 목적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로지 돈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나를 위해 핍박해도 나는 돈이면 된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오직 그는 인생을 돈의 목적에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키가 작은 거로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자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한 번만이라도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분을 좀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됐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무도 그를 향하여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를 향하여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아무도 삭개오에게 말 한 번도 걸지 않는데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오늘 내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심을 경험했던 삭개오, 이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돈만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토색, 빼앗은, 잘못하여 뺏어앗은 것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얻지 아니한 것이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았더라도 절반을 떼버리고 나머지를 내가 4배로 갚는다면 삭개오에게 남을 재산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을 다 돌려줘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 무엇인지를 삭개오는 깨달았기에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탕자,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즐기고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그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 먼 나라로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리지요.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업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이렇게 내팽겨지고 이런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나 회복시키고 싶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탕자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분이 내 삶에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람을 회복하고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람됨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동물과 다름없는 삶, 그저 성공과 평안과 건강과 육신의 안일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더 이상은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이전보다 갖고 있고, 이전보다 많이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지만 진정 우리는 점점 사람됨을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게 많다고 사람이 더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사람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저 동물과 같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됨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